오늘 아침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2, 13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2장 12절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 2, 3절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3, 17절 말씀, 마가복음 1장 9,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시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모임 장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마가복음 1장 12,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마귀는 모든 시험을 하고 잠시 떠나며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51절 말씀과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모임 장소에 다시 오시자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며 성령님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첫 제자로 부르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의 흐름을 X좌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장소 이동을 Y좌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Y좌표, 곧 장소 이동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복음서의 성경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죠. 공생애 30세에 시작을 하시죠. 세례 요한의 장소로 내려오시게 되죠. 즉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다 지역으로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5명의 제자를 부르시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갈릴리 가나로 올라가시는, 즉 갈릴리로 장소 이동이 되시죠. 그래서 가버나움을 잠시 방문하게 되시는 내용, 이게 첫 번째 6월 이전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X 좌표, Y 좌표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평행선의 상단에 보면 6월절 1, 2, 3, 4 네 번째 6월절까지 표기가 되어 있죠. 이걸 X좌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시간의 흐름을 이제 표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6월절 기준으로 해서 6월절은 우리 태양력으로 4월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3월 말경, 4월 초경 이렇게 해서 태양력은 4월이고 그래서 6월절로 표기되는 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장소 이동 좌측에 굵은 선으로 갈이라고 써 있죠. 갈릴리 나사렛 혹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유다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시는 Y좌표 이동.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장소 이동을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본문 안에서 시간 흐름은 언제이고 장소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유념하시면 매우 유익하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21절과 23절 상반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 드리실 때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마태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 이동을 보시죠. Y좌표 이동,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이동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좌측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금식하시는 내용이 이제 본문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 이동을 하시는구나 하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마태복음 3장 13절 말씀,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분이시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지역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모임 장소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님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에게 이끌려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첫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왕권에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뇌가 많을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분이 너를 위하여 그분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1장 12, 13절 말씀의 내용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성령님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일곱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요단강의 세례 요한의 모임 장소로 다시 오시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의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덟 번째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곧 갈릴리 가버나움의 사람들인 사도 요한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자신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홉 번째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갈릴리 벳사이다 사람인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며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예, Y좌표 이동을 보시죠. 이제 장소 이동입니다. 유대 지역에서 이제 화살표가 위 갈릴리 나사렛으로 표기되었죠.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세례를 받으시고 다섯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Y좌표 이동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장소 이동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이다 사람이라.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열 번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지역의 수도와도 같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며 가버나움은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분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요. 예수님은 구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죠.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 끊어진 사람들의 구속을 위하여 시험에 승리하시지요. 시험에 직면할 때마다 이미 승리하셔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미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에 그 거듭난 자녀들을 능히 이렇게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들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인 성경에 계시된 진리 곧 성경 교리를 성실하게 배워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